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구하라 요구대로 주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하라 요구대로 주리라. 구하라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마치고 이제 누가복음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과 또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본문과 함께 이제 병행이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장소에 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아마 이제 지난주에 그 베다니에 계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한 3.6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서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의 다 와가신다, 임박했다. 예루살렘 도착이 임박해 있는 그런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방문을 거의 이제 하신 때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자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근방 지방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제자 중 하나가 12제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도대원이었던 70인 중에 한 명의 제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 풍습에서 이런 랍비들이나 스승들이나 유명한 영웅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기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그 대표기도 같은 그 책 같은 거 팔잖아요. 대표기도문, 대표기도 책, 기도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따라서 읽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종교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치고 또 그들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고 했던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와서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다시 이 장면에서 또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본문 말씀 보면 아마도 당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없었던 제자였지 않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제자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특별했다.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랍비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틀에 박힌 말로 기도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친밀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지 않았나. 또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이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냥 틀에 박힌 말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비인격적인 그런 신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오니까 제자가 저 기도가 좀 특별한데, 저 기도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기도하고 좀 다른데 이런 마음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었을 수 있습니다. 2절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늘 친절하세요. 어떻게 친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웠듯이 우리 성도님들 지난번에 우리 주기도문 공부했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상은 아버지였어요.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는 그 단어, 부모 자식 간에 정말 다정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아빠에게 기도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만 이름을 높임 받으십니다. 이렇게 예배의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또 하늘나라가 있지만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바라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개인과 사회 속에 나라 안에 구현되도록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기도를 따르는 기도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해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방금 전에 2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3절 4절에서는 우리와 관련된 기도를 하라. 우리의 필요한 기도를 하라. 자, 그것은 뭡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날마다 일용한이라고 말하는 이 일용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매일 필요한, 날마다 필요한이라고 표현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오늘 충분한이라고 좀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충분히 필요한.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냥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만큼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쓰기에 필요한 양에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양을 주시옵고 날마다 충분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그냥 매일 일하는 그 노동자들, 어부들, 그 당시에 그 그냥 하루 보러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오늘 먹을 양식 그리고 내일 먹을 양식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을 구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서 죄는 하말티아라고 말하는데요, 아람어로는 호바라고 하는 것을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또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주기도문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죄 지은 자에게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부채를 탕감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부채를 탕감케 하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의 부채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은 거예요. 죄 없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죄 없다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빚진 것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빚을 진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빚진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빚을 진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도님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라. 아멘. 용서하시라. 탕감해 주라.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고 허물 있고 죄를 지은 것을 탕감해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시작.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탕감해 주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계속 탕감해 주겠습니다. 한 번 더요. 앞으로 계속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계속 용서하겠습니다. 자, 그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빚진 것을 다 탕감받았으니 내게 빚을 진 사람, 내게 꾸어간 사람, 나도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모두 안에 자유가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들어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추가적으로 비유 설명을 해주세요.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밤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 왜냐? 내 친구가 지금 밤중에 여행하다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한국 문화에서는, 필리핀 문화에서는, 우리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문화에서는 밤에 누구 집에 간다 정말 실례예요. 정말 실례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에 어디 간다 정말 실례예요. 근데 여러분, 팔레스틴의 그 기후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밤에 여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뜨거우니까. 우리 필리핀도 그렇잖아요. 뜨거우니까 언제 이래요? 새벽 한 3시부터 지푸니가 다닙니다. 일찍 다니고 일찍 출근하고 그 다음에 또 낮에 쉬고. 이전에는 또 그렇게 낮에는 또 꼭 그 오침 시간이라 해가지고 필리핀어들이 점심 때 다 주무셨다 하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밤에 여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 집에 지금 떡 빌리러 온 거예요. 떡 몇 덩이요? 세 덩이요. 세 덩이를 빌리러 왔습니다. 떡이 어느 정도 사이즈 되냐면 굉장히 좀 컸다 그래요. 직경이 20인치나 되는, 여러분 그 보통 그 컴퓨터 모니터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18인치 정도 되는데 그보다 좀 큰 모니터들은 한 24인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그냥 컴퓨터 모니터 정도 되는 떡 세 덩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떡을 빚으면 이제 좀 이렇게 부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효소로 어떻게 썼냐면 이제 누룩으로 빵을 이렇게 반죽을 하는 거예요. 떡 반죽을 할 때 누룩을 넣어가지고 약간 부풀리는데 밤중에 갑자기 급하게 음식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부풀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빚어서 이 당시 사람들이 먹었기도 했습니다. 그냥 반죽한 채로 떡을 굽거나, 그냥 또 저녁에 갑자기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될 때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밀을 그대로 볶았대요. 그래서 그냥 오독오독 이렇게 씹어서 먹기도 하고, 또 볶아놓은 곡식들은, 말려놓은 곡식들은 또 무기한 또 저장이 가능하니까 그냥 여행 다닐 때는 그냥 볶은 곡식들을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떡을 급하게 빌리러 이제 온 거예요. 자, 떡을 빌리러 왔는데 7절. 자, 친구가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친구에게 급히 달려갔어요. 여기서 친구는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참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자, 아마도 잠이 들었다가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좀 불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야 들어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여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Don't bother me.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Don't bother me.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러니까 떡을 주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뭐냐면 문이 닫혀야 되는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문이 닫혀서 나를 깨우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어나면 가족들이 다 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도 이미 닫혔고 또 닫힌 문을 열로 나간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 주택 문화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됐습니다. 1층, 2층, 약간 3층인가요? 그렇게 해서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됐냐면, 자, 오른쪽에 큰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는 가축들이 다 살아요. 자, 뭐 가축들 또 뭐 양, 염소, 닭 이렇게 다 있어요. 이제 밤에 이게 자고 있죠. 개도 있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가축들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죠. 막 울기 시작하고 짖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1층에는 이렇게 그냥 가축들이 다 살고 있고요. 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2층 다락으로 올라가면 2층 다락에는 가족들이 누워 자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쪽 코너 쪽에 더 들어가면 거기는 뭐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밤중에 찾아와서 친구가 찾아와서 깨우니까 내려가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깨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 시대의 주택 구조상 보면 그냥 염소들, 양들, 1층, 2층 다락에 사는 모든 가족들이 지금 다 일어나서 소란질 게 분명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를 자꾸만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8절 재밌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구니까 주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간청함,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따라갈게요. 부끄러움이 없다. 체면불구.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체면불구하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그냥 즉각적으로 주지 않을 거 다 알아. 대신에 계속.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기도할 때 간청해라. 어떻게 간청해라? 그냥 간절히 구해라.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 있다. 할렐루야. 끈기 있게 기도해라. 기도는 응답될 수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간청해라는 거예요.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 구하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요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돼요.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돼요. 어떻게요?
받기 위해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 본문은 찾으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라는 단어도 되지만 기도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구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라. 구하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기도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찾으라. 네가 원하는 것도 찾지만 기도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되신 하나님을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를 문에 두드리는 것으로 비유했던 것은 당시 랍비들도 그렇게 비유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끈기와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해야 받는 거예요. 찾으라. 내가 원하는 거 찾으면서 동시에 기도의 응답이 되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게 해요? 끈기 있게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끈기와 인내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필히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귀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지? 너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지? 이루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준다.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어떤 행태라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실 때 선한 것으로, 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으로 주신다. 선한 것으로 주신다.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알을 얘기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냥 마른 생선과 함께 늘 주식으로 먹었던 그 삶은 달걀을 이야기합니다. 삶을 달걀을 주시지 정갈을 주겠느냐?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생선보다 더 좋은 게 뱀보다 더 좋은 게 생선이고 정갈보다 더 좋은 게 알이에요? 달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봤고 이것으로 좀 간단히 한 4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요구대로 주리라. 구하라 요구대로 주리라. 자, 오늘 4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 기도도 응답되는가? 내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가? 나는 간청해 보았는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질문 4가지의 좀 질문을 여러분 좀 던지면서 저는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거예요. 내 기도도 응답되는가? 내 기도도 응답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되나요? 내 기도도 응답될까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주변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나? 나는 이방인인데 응답될까?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8절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그 요구대로 주겠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뭡니까? 내 기도도 응답되나? 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된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 기도는 누가 듣는가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이 누군가. 자, 이방인들 이야기로 다시 계속 돌아갈게요. 자, 이방인들은 내 기도도 들을까? 그래, 들을 거야. 근데 내 기도를 듣는 분 누구지?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지? 기도는 신에게 하는 건데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의 신상들 우상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로마군들은 당시 로마군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과 신상들을 세워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신상 우상들에 기도했고 로마인들은 집안에다가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던 얘기를 모두가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말이 당시 이방인들은 충격이었어요. 아빠, 데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첫 마디는 아버지예요. 아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대비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육신의 아버지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를 봐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라는 안경을 쓸 때 이 육신의 아버지가 성경의 아버지의 모습대로 되어 있으면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육신의 아버지가 완벽할 수 있나요? 완벽할 수 없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학교, 좋은 아버지 모임, 뭐 오죽하면 이런 일들이 이런 학교들 프로그램들이 나오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대비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라는 안경을 딱 썼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무관심한 아버지예요. 무뚝뚝한 아버지예요. 딸이 뭐 힘든지 어려운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딸이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빠가 딸에게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러면 그 육신의 아버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내게 무관심한 분, 내게 관심이 없는 분, 이렇게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도 그게 어떤 건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고 상상되지 않습니다. 왜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방치해요. 그냥 놔둬요. 그냥 뭐 밥만 먹이고 사육하는 것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지만 안타까운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가정에서는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냥 구타합니다. 그냥 구타가 아니에요. 그냥 구타하죠. 할아버지가 손주를 구타해요. 아버지가 구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10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육신의 부모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매일 때리시는 분이에요. 그냥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해도 때리고 행동 하나만 해도 때리고 그냥 모든 것이 자기는 다 잘못한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할 때부터 그냥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멀리 두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딸과 아들을 방임했어요.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함께 시간도 함께 시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함께 계시지도 않았어요.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어릴 때 힘들 때 정말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때 딸을 도와주지 않아요. 아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심각한 건 책임지지도 않아요. 질서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런 부모가 늘 하는 표현은 뭐냐? 그런 아빠가 딸에게 그냥 화만 내는 거예요. 아들에게 화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표현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은 화라는 감정만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화가 나 있는 감정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아버지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화만 낸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성경적인 하나님 아버지로 보기가 어려워요. 자, 내 기도는 누가 듣습니까? 내디, 아빠, 아버지. 근데 그 내 기도를 듣는 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가 성경이 말하는 그 친밀한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뭐 다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아침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깨어났었어요. 저는 뭐 그 배신경 병원이라고 배신경 정신병원인가? 배신경 병원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이 배신이었나 봐요. 거기 이제 병원이었어요. 이제 애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 병원에다가 이제 구급차로 이제 옮겨줬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울고 계셨어요. 손을 잡으시고는 원인은 영양 부족, 믿기지 않으시죠? 영양 부족에 또 심신미약 뭐 이랬던 것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어린 나이 때 들었지만 기억이 또렷이 나요. 왜 그랬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제 동생이 저를 두고 며칠 동안 집을 떠나셨어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멀리서 부모님이 타신 차가 떠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차에서 막 뛰어가는데 그냥 잘 금방 올게 잘 있어라고 손을 흔드시는 어머니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를 가는지 설명도 듣지 않고 그냥 저를 두고 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이 저를 이제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매일 울었어요. 왜 나를 두고 갔나? 왜 나만 두고 갔나?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이 지난 것 같습니다. 뭐 제 느낌에는 뭐 한 4, 5일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왜 그러셨는지 원인은 오래돼서 알지 못할 거예요. 저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며칠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힘든 그런 기억이었어요. 어린 제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제가 쓰러졌던 날 아침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4학년짜리 남자애가 밥 한 그릇 쇠로 된 밥 그릇 있잖아요. 스탠 밥그릇에 밥 두고 그리고 수돗물 이렇게 탁 틀어가지고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잠궜어요. 그리고 김치 꺼내서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김치 꺼내서 먹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 책상에서 있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졌어요. 저는 그 길을 겪고 나니까 심적으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게 필요한 분은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안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남긴 거예요. 초등학교 제가 4학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불안해가지고 집에 있을 때 누가 필요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죠. 근데 안 계신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안 계신 거예요. 제가 병원에 으쓱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옆에서 우시면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라고 하신 말씀 제가 기억이 나요. 그 표정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 이후에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신뢰하는데 정말 신뢰하나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저를 두고 어디 떠나실 것 같고 저는 그냥 부모님이 제가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10대 시절에 한동안은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에도 마음이 그냥 밋밋했어요. 부모님이 뭔가 감격과 감동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니까 하시는 말씀도 그냥 앞에서는 예스라고 예예 대답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릴 때 받은 그런 상처 때문이었어요. 이후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두고 떠나셨던 부모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점점 회복이 되긴 하는데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해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큰 감격과 회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 그 절대 신뢰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저의 그 10대 때의 그 일처럼 정말 부모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저의 그 안타까움처럼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의 요구대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과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하고 달라요. 그분은 우리의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포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청하고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신뢰가 되지 않았으면 간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청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면 이제 간청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간청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 없는 사람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맛조개입니다. 맛조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맛조개를 보면서 그걸 묵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맛조개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초장에다가 딱 이렇게 굉장히 맛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맛조개를 2010년도에 우리 가족들 한국에 들어가서 여행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여행을 했는데 이제 그 전라남도 신안군 또 증도면이라는 데 갔어요. 그 증도라는 섬에 가서 엘도라도라는 리조트에서 이제 그 가족 여행을 했습니다. 어떤 아시는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 리조트 그 머물 수 있도록 리조트를 잡아주셨어요. 숙박권을 주셔가지고 저희 거기서 한 2박 3일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비치가 골든 비치인데요.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에 맛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서 아내하고 또 아들, 딸 같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맛조개를 잡는데 사람들이 많이 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정보 없이 갔죠. 그냥 제가 아는 조개는 저도 이제 바닷가가 있는 마을에서 어린 시절 살았기 때문에 그냥 조개 구멍을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파면 조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잡을 수 있다 큰 소리 쳤어요. 갔는데 맛조개 잡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맛조개를 잡는데 뭔가 흰색을 막 뿌려요. 그러니까는 금방 잡는 거예요. 뭐냐? 소금을 뿌리면 돼요. 맛조개 있는 구멍에다가 그냥 맛소금, 소금을 가져다가 그냥 소금을 뿌리면, 그냥 맛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맛조개가 그냥 싹 올라오죠. 자, 이 그림 보세요. 그냥 올라와요. 그냥 뽑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주워 담으면 돼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에는 원리가 있어요. 세상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형통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원리가 있어요. 자, 빤단교회에 있는 수동 펌프예요. 빤단교회는 지금 뭐 자동 펌프로 돼 있지만 또 수동 펌프도 있습니다. 수동 펌프는 어떻습니까? 지하수로에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위에 이런 펌프를 달아요. 근데 펌프질을 막 그냥 하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이렇게 물이 막 콸콸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원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과학 시간 아닌데 설교 시간인데, 자 보면 이 지하수가 퍼 올려지기까지 뭐가 필요하냐면 압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펌프 위에다가 물을 부어줘야 돼요. 물을 부으면 파이프에 압력이 발생하면서 펌프질하면 어떻게 해요? 지하수가 솟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맛조개 잡으러 가서 소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냥 펌프질 하면서 물을 위에 붓고 펌프질 하느냐 그냥 펌프질 하나 차이예요. 전원을 켜서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데 그 전기가 들어오게 하기까지 뭐라고요? 전기가 들어오기까지 그냥 전기가 발전소에 연결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고 전선이 끊어져 있나 차이예요. 전선이 끊어져 있는 집에 전기가 단전되어 있는 스위치를 아무리 켜봐도 전등을, 아름다운 샹그릴라 전등을 달아도 전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전기가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불이 들어와요? 맛조개 잡으러 가서 소금이 없이 맛조개 잡는데 맛조개 잡히겠습니까? 수동 펌프질 하루 종일 땀 흘려서 해봐요. 안 돼요. 수고할 뿐이에요. 힘만 빠질 뿐이에요.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금방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소금만 이렇게 한 주먹만 뿌리면 맛조개가 다 올라와 잡히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수고하고 땀만 흘릴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내 기도도 하나님 들으실까? 내가 부족한데 들으실까? 하나님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겪었어요. 왜냐? 우리가 설교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겨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물로 다 젖은 제단도 불로 다 살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올 것입니다. 놀라운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는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아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기도 없이 땀 흘리고 수고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손쉽게, 기도하면 형통하게, 기도하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